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돌림병, 전염병이 가축에게 임하는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짧고 비교적 메시지는 단순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근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을, 특히 바로를 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4가지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느껴지지 않기는 해요. 불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곳저곳 땅을 파서 물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개구리가 막 다녀가지고 힘들거나 이가 오르거나 파리 때문에 땅이 해를 받거나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5, 6, 7, 8 이 4가지는 정말 특별한, 특히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이제 주기 시작하시고, 특히 둘째 사이클에서는 이스라엘이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강조되거든요. 이 우박 재앙에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둘째 사이클에 의해서 애굽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애굽에게만 계속 재앙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했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일을 시키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 문제 없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건 하나의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시가 되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예전 번역에서는 이걸 악질이라고 번역했는데 돌림병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이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파리 재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전부 파리가 들끓어서 땅이 큰 피해를 입도록 하셨던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에서 애굽의 가축은 싹 죽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애굽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피해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에서는 애굽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간에 가축이 대표적인 재산이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 중에는 소의 형상으로 그려지는 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잖아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에서 소가 가지는 위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제1호 하면은 현대인에게는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집 나오겠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였던 겁니다. 소, 양, 말 같은 가축들이 재산 제1호였는데 그 가축들이 다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또한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했던 그 가축을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죠.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도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 돌림병이 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는 거죠.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해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가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다가 그 대다수가 죽고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그 보고를 듣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의 눈에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들을 다 보고 이러한 자기 백성들에게 치명타가 가해지는 재앙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찬찬히 설명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만 하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래도 그걸 안 믿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믿어진다고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완강한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 바로 불신자들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일강의 선물이라 불려졌던 그 풍요로운 삼각주 위에 세워져 있던 애굽이 더 이상 풍요로운 땅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와 건강은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바로 이 마음이 완강해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땅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겉으로는 그 삶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부는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라질 것이고요. 인간적인 탐욕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헛된 것들마저 빼앗기는 결과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란과 재앙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나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고백하며 참된 풍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위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머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